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잠깐만이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주간 잡지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크나큰 실망감에 빠졌고 그것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42년간이나 사교에 빠져서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들의 말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모두의 말문이 막혔죠.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그 누구도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코미디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간 대학 유학생들, 미국의 한인 유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이 한국에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창피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기를 친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됐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죠.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등을 돌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깊은 상실감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2년 반 정도 지난 이 시기에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10월 세상에 밝혀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일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과 몰락의 길을 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17년 제정 러시아는 결국 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거의 1000년이나 된 제국이 한순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몰락하게 된 이유는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한 신비주의 수도승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궁정 세력을 장악한 후에 종교 및 모든 국가 일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말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라스푸틴은 암살당했고 러시아는 1917년 혁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이 최순실이가 정말로 노린 게 뭐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이었다고 말을 하죠.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노려서 벌써부터 아주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 걸림돌이 되었던 대한항공 회장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조양호 회장도 물러나게 만들었죠. 여러분, 만일 이 모든 일들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최순실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했을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관계가 드러나게 된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래, 불행 중 그래도 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로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아주 공공연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은 대한민국만이 유독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달에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멜이 누구입니까? 고멜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창녀로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고멜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한동안은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고멜은 타락했던 지난날의 삶을 잃지 못하고 결국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 다 버리고 다시 신전 창녀로 돌아가서 창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고멜을 호세아에게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음행하고 타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고멜을 너는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다고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이젠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창녀로 일하고 있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와 악한 일에만 몰두하고 그 일만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고멜의 관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애. 즉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한자로는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의 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면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처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난 둘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날부터 그 자리에 나와서 평생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열심히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숫송아지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송아지는 숫송아지대로 드리고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범죄하고 악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지금도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올 이스라엘 향해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심히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를 지내신 분들은 다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좌절감, 분노, 절망.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치 않고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헬세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은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고 우리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